마태복음 28장 6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지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평안하냐 이 제목으로 부활절에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날이 어떤 날인가라고 꼽으라고 하면은 그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분, 승리했다는 것은 굉장한 큰 기쁨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는 기쁨으로 예배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날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히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먼저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에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미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내일을 모릅니다. 권력을 가졌든 물질을 가졌든 현재 건강하더라도 항상 불안함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원인들을 잘 살펴보면 다 육적인 것입니다. 내 위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내 생명이 어떻게 될까? 다 육적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주신 말씀, 평안하냐. 여러분, 이 평안하냐라고 하는 근거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부활의 가장 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기뻐하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보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알려준 것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메시지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에서 부활을 뺀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가치가 없습니다.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이렇게 믿음장, 사랑장, 부활장 이런 장들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자, 만일입니다.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살아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헛수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 여러분,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만약에 세상의 것이 다다, 그러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하잖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가 없고가 불쌍한 사람이냐 가장 복된 사람이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처럼 누릴 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면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삶이 거기서 끝난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는 우리 아들과 함께 새벽 5시에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반주자에 있는 정하은 청년이 있는 이대 목동병원 그 근처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부탁한 주인이 제 옆에 서서 계속 말을 저한테 합니다.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 상가 저거도 내 거고 저거도 내 거고, 언제 사서 얼마가 됐는데 얼마고. 몇 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저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자랑을 합니다. 어디서 무슨 상을 받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서 무슨, 제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부 자기 자랑이야. 자기가 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저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을 저한테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의 마음이 지금 세상에 있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가장 최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두 주인이 없다는 거죠. 내 속에는 한 주인, 한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여러분, 자기가 즐기고 싶은 육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죠.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 이생의 자랑이니. 그러니까 세상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10배가 돈이 많다고 해서 밥을 10배를 먹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생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24시간이 240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여러분 세상의 것은 많이 소유했으면 눈으로 보는 거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서의 저자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결론으로 한 것이 뭡니까? 세상의 것이 이생의 삶은 헛되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세상의 것이 나를 영원히 붙잡아 주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죠. 이런 모든 세상의 자랑이 아버지가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요, 영적인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갑니다. 어떤 것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오직 다른 길이 없다는 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많은 걸 소유하면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눈으로 보는 것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삶을 향하여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자는, 즉 세상의 마음을 뺏긴 자는, 세상이 자기의 신이 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소식이 언제 일어났는가? 우리를 기독교,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는 이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안식일이 다여가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날이 다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동토하는 그 시간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오늘 처음으로 주일이라는 날이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역사상 최초의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대치되는, 구속사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날이 예수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서는 이 안식일의 날이 굉장히 신성하게 지켜져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일에는 창조의 사역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가 멸망되는 것을 구원하게 위해 구속사를 완성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부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의 사역을, 구속사를 완성하신 날을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의 새 국면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게 성경적이다. 또 안식교들이 있죠. 예수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부활의 새 국면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 새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게 이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새로운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이렇게 주님이 안치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최후까지 함께 머무르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흩어졌지만 그 여인들은 십자가 밑에서 최후까지 머무르며 예수님을 못 잊어서 본문 속에 보면 새벽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고자 나간 그들,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광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들, 오랜 시간을 주와 함께 할 때 주와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가 뭐냐?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길로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까이 왔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큰 지진은 하나님의 개입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초월한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성경에 보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2절에는 큰 지진이 나며 예수님 부활하실 때 지진이 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에 막혀있는 돌을 굴려냈습니다.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이 많은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기도했을 때도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람의 한계를 초월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은 그 앞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여인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맞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에는 예배당을 향하여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간절함이 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해봅시다.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향한 마음. 그러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예배드리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온 마음으로 나가는 거여야 합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 다른 곳에 두면 안 됩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천사의 모습은 마태복음 28장 3절에 나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우리 예수님도 변화산상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돌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병들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자 그들은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같이 되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4절에 나오죠.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앞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앞에 육을 가진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이 사절과 같은 모습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무엇을 지키고 있든 간에 그들은 다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육신, 세상 것으로는 우리 주님 앞에 어떤 것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바울이 깨달은 것이 빌립보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자꾸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선정을 할 때 교회 크기를 봅니다. 교회 사이즈를 봅니다. 목사님의 경력을 막 따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박사학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출신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목사님이 되었는가, 어떤 이력을 많이 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에 다릅니다. 바울은 굉장히 많은 걸 배웠죠.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 사도가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은 유대인에게 보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많다고 해서 그에게 상급을 더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작든 그는 맡겨진 사명에 충성한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체를 신뢰하는 일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 앞에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으나 강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50에서 60 넘어가면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이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면 새 차에는 고장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자동차 한 5년에서 10년 차 가기 시작하면은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도 저기도 문제가 자꾸 갈아야 돼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50에서 60 넘어가면서 60에서 70 가고 70에서 80 가면서는 자꾸 여기저기가 망가지는데 그때 가서 깨달아요. 아, 이렇게 살아왔던 게 축복이고 은혜구나. 여러분, 호흡을 못할 때가 옵니다. 이거는 세상의 어떤 과학도 의학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걸음걸이, 우리의 생각, 마음 모든 거 하나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 앞에는 우리는 다 무력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제가 그 말씀으로 이렇게 찬양을 만들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으로 찬양을 만들면서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만든 창세기 25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이 땅에서 하고 와라.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일이 놓여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언제까지? 내 사명 다한 날까지.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그 도움이 있어요. 자,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와도 근데 어떠한 어려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오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불가항력증이 일어납니다.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더니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아마 이때 우리는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 중심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죽음이 당장 내 앞에 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께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앙의 확신이 일어나야 돼요. 나를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고 어떤 새로운 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이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죠.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가장 강한 끈은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잡아주시면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평안하뇨. 그 평안을 마음을 열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면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천사는 이미
여인들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기독교의 크리스찬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마 이런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어요. 무서움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는 건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더 어려워지지 않은가? 그거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이 여인들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무서움 속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았어요. 이미 천사는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준 소식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6절,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 부분은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미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주님은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자, 요나의 화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죠.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흘만 내가 땅에 있을 것이다. 주님 이미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줌을 당할 것이고 그들에게 조롱을 받을 것이고 채찍질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 이미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에 가져야 될 신앙은 이런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바로 나의 부활이다. 해봅시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여러분,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무덤에 묻히든 화장을 대서 다 태워서 없어지든 간에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다 무덤에 있는 자는 부활합니다. 죽은 자는 어디에 있든 간에 부활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의 힘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초월적인, 초과학적인 거죠. 이를 너희들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해봅시다. 선한 일은 선한 자를 믿는 일이다. 선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무덤에 있을지라도 가루가 돼서 불에 타서 없어지고 어디서 흔적을 찾을 수 없을지라도 그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성경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첫 찬양 오늘 160장을 찬송드립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드립시다. 도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해주면서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7절에 나옵니다. 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것을 빨리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자, 많은 장소가 있지만은 예수님 왜 갈릴리를 택하셨을까?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많은 장소가 있죠. 엠마오도 있었고, 성경에 많은 지명 많죠. 갈릴리도 있고, 또 베델도 있고, 또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도 있고, 많은 장소가 있죠. 나사렛도 있고. 근데 예수님 왜 갈릴리를 택하셨을까? 갈릴리는 당시에 유대인들, 즉 멸시받던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시던 그런 자리입니다. 이것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어떤 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많은 걸 가진 사람처럼 여러분이 다 가졌을 때 과연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아마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권력도 갖고 지식도 갖고 여러분 모든 재력도 갖고 모든 걸 가졌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 열악하고 미련한 지혜 없는 자를 택하시고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약한 자를 택하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약한 자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강한 자를 택합니다. 강한 자를 키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마지막 때 부끄러운 것을 느끼게 된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되다. 거지지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의 평안을 누리지만 부자로 살았던 부자는 심판의 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몰랐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부러운 줄을 몰랐다는 거죠. 알았다라면, 내가 정말 알았다라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았다라면 예수 믿었을 텐데 그렇게 부러워하고 후회하지만 끝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기간이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천사들이 준 소식을 여인들이 이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8절에 나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절에 갑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혼합된 감정이 사실 있는 거예요. 세상을 생각하면 두려운 게 많아요. 무서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가지면 그것은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온전한 세상의 평화 없습니다.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큰 기쁨으로 이 무서움을 이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두려움 어찌할고 어떻게 살아갈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또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 무서움을 이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세상의 핍박 환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기,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지금 세상 나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요, 두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 그분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심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섬길 때 떨며 즐거워하라 해서 이 두 마음이죠. 너무 그분이 좋은 분인데 함부로 할 수 없는 분, 그 앞에서 떨면서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인들의 발걸음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이것은 부활의 소식을 아는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빨리 모두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항상 머물지 않습니다. 저도 인생을 보면 이미 후반전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반전에 있고 후반전에 사는 사람이 있죠. 후반의 끝부분을 사는 사람도 있죠.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전반전을 살든 후반전을 살든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놓은 시기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 이제 주사랑교회가 2022년도에 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몰라요. 언제 내가 씨든 뿌가 씨앗이 결실될지 우리는 몰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내가 전도할 때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올까 안 나올까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시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안 믿는 사람이 자꾸 생각나면 그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안 믿는 사람이 마음에 떠오르면은 그거 전도하라는 거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데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에스겔 2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족속이라 그랬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전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 내가 너희들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좋은 말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설교를 듣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설교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려고 할 때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막 달려가는 여인들을 만나 주셨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셔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평안하냐 해봅시다. 평안하냐. 이게 헬라어에 보니까 카이레테,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기뻐하라. 지금 막 두려워 떨고 불안하고 무서운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평안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은 줄로 알았던 주님, 천사의 서석을 들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걸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여러 생각이 막 교차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내 눈앞에 보이고 내가 그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분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하냐. 바울의 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너희 속에 정말 기쁨 있냐?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배드리고 나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 나갈 길 아시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돼요. 우리의 한계를 떠난 게 있어요. 그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밥 먹을 수 있는 거 있죠. 그거 내 손에 먹을 수 있죠. 그건 내가 퍼먹어야 돼.
하나님 이 밥 나한테 먹여주세요. 그러면 안 돼. 그건 내가 먹을 수 있는 능력 주셨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다 기도하시대. 주님은 기뻐하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을 때 많은 사람은 근심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수많은 사람은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할 게 될 것이나 곧 너희들은 기뻐하리라. 이미 그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너희가 곡하고 애통할 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상 사람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 만나면 그 근심했던 것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최고의 기쁨으로 너희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가장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근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고난도 있지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은 평안하냐 물으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한 마음 갖고 기뻐하고 지금 너희들이 할 일은 가서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런 단어를 쓰십니다. 내 형제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들에게 가서 그래도 좋은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형제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친구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완전한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순간입니다. 잠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 이걸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이요, 부모가 없을 때 처음에는 먹을 거와 놀이감으로 조금 평안을 회복합니다. 먹을 거 주면은 거기에 좋아서 먹습니다. 장난감 주면 거기 놉니다. 그런데 계속 웁니다. 왜? 평안이 없어요. 그때는 먹을 걸 줘도 장난감을 줘도 다 뿌리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오직 엄마,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미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명령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냐. 임마누엘 하겠다. 여러분, 은혜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으니 어디로 가든지 너 걱정하지 마. 너 평안한 마음 가져. 기쁨의 마음 가져.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져. 이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갈릴리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자들이 있는 갈릴리로. 또 처음으로 만나줬던 갈릴리. 여러분, 처음으로 만났던 그 자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요, 이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믿음의 길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기뻐하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내 신앙이 무엇 때문에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버렸냐?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환경과 비경이 될 수도 있어요. 어디서 떨어진다? 그것을 회개하라. 방향을 바꾸라 하는 거예요. 방향. 여러분, 방향을 바꿀 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속으로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입이 아픈가? 말을 못하는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표현이 돼야 돼요. 마음으로 신하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이제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스스로 와서 부활의 소식을 들으러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 속에는 길을 못 찾습니다. 빛이 비춰줘야 됩니다. 제가 오늘 농담을 하나 했어요.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서 꼭 주는 게 있습니다. 뭘 주죠? 계란을 줘요, 계란.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을 줘요. 근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왜 교회는 오면 계란을 주는데 왜 소금을 안 주지 그랬어요, 제가. 소금을 안 주더라고. 저는 소금을 꼭 찍어서 먹고 싶은데. 농담을 했어요. 왜 소금 안 주지? 그랬더니 글쎄 왜 안 줄까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니. 그래서 소금하면 안 죽는 것 같다. 내가 농담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소금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이 소금 역할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요. 자,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못 부릅니다. 주여, 주님 못 찾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샬롬이라는 기독교의 인사가 있습니다. 평화를 기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평화의 단어를 근원을 살펴보면 안전하다, 결점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평화란 죄의 결점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완전한 완정의 안정을 주는 상태. 그러니까 죄로부터 떠난 상태, 죄로부터의 결점이 없는 상태가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죄를 이기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죄악을 이겼노라. 내가 모든 걸 해결했노라.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의 날입니다. 믿습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 찬양을 드리시고 우리 결론의 부분을 듣겠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최대의 기쁨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이 세상의 산만이라고 여기는 모든 자 앞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 이제는 안식의 날을 믿는 구약의 시대를, 율법을 의지하는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입니다. 부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구속사의 새로운 날이 열렸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을 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덤을 찾던 여인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군병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무덤을 지키고자 했지만 주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놓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요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덤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가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믿던 자들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있다가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는 들림받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라.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은 악한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평안하뇨.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 세상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이 소식을 여러분 마음에 가지시고,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영원한 세계까지 인도하신다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요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이오니 주님 주시는 오늘 이 부활의 평안하여 기뻐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기뻐하면서 주님 주신 평안을 소유하면서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놓인다 할지라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평안을,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